어느 목사님이 설교 말미에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을 늘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일도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 주일 설교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거짓말에 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음 주일 오실 때 유다서 2장을 꼭 읽고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라고 하고 그렇게 다음 주일이 돼서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지나면서 유다서 2장을 잘 읽어 오셨죠? 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생각 없이 거짓말을 내뱉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우리의 삶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는데 내가 죽기까지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고 내게 응답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 붙들기를 소망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게 뭘까요? 이게 경건의 한 부분이죠.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이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 내가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 이게 경건의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경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입니다. 가장 꼭대기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놓칠 수 없고 놓쳐서는 안 되는 필수 중에 필수다라는 겁니다. 경건은 성도의 삶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경건하면 복을 받고 경건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경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이 땅에서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건하게 살 때 내 생에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상급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 경건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뭐죠? 경건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삶의 흔적,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늘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건 예배만 아니라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삶은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지 경건한 척하면 안 됩니다. 가장 문제가 이거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지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참 힘든 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한다, 이게 위선이잖아요. 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한 척은 배척하고 경건해야 되는데, 이 경건함의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표준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형적인 경건한 척, 겸손의 척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신학적 지식이, 오늘로 이야기하면 신학적 지식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신앙에 대한 열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할 적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손한 자리에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겸손이 가식처럼 느껴지고, 겸손하려면 할수록 자신을 높이는 거짓됨이 느껴지는 거죠. 늘 겸손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겸손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겸손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데도 그 경건이 거짓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경건이라는 말을 할수록, 경건한 척할수록 자기 교만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건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NIV 영어 성경의 경건이 무언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가드리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경건이 영문으로 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뭐 영어 실력이 없어도 그것 가지고요, 영어를 가지고 그냥 번역기에 팍 집어 넣어버리면 1초도 안 돼서 바로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 실력이니까 내가 할 수는 없고 번역기에 한번 팍 집어 넣어봤더니 이 경건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태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태도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경건한 삶을 산 것 같았는데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로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교만이다, 경건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거짓 경건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참된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경건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경건한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인품이 조금씩 바뀌어져서 그래도 변화된 이 삶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경건이라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경건합니까? 근데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경건한 게 아니죠. 경건한 척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다면 그게 어떻게 경건이 되냐는 말이에요. 절대로 경건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건은 어떤 종교적 행위, 다시 말하면 기도를 뜨겁게 한다, 찬양을 막 오늘도 아주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그런 찬양의 종교적 행위, 오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이 경건의 시작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예.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것에서 경건은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세 가지가 연합해서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면 경건은 세 영역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된 경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의 모든 부분은 회복됩니다.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요. 삶의 자녀들의 얽히고 설킨 문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한 경건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한 번쯤은 여러분 조금만 신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읽어보았던 묵상집 책을 읽었을 겁니다. 여기에 헤빗이라는 습관이죠. 제목에 글로 5개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제목이 뭐냐? 경건의 습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제목이 뭐냐라니까 영어를 좀 보여주십시오. Make a habit of having no habits.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번역하면 습관을 가지지 않는 습관을 만들라. 습관을 가지지 않는 습관을 만들라.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습관이 우상되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는, 심지어 예배드리는 이것까지, 이 경건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거룩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한낱 우상에 불과합니다. 중략하고요. 이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한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누군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할 수 없다는 거죠. 수요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은 내가 기도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뭔가 또 다른 더 급한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데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꼭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도 자칫 잘못하면 이 예배 자체가 뭐죠?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경건한 일입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일까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건의 습관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 되고 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좋은 습관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그것은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경건의 습관이 되어버려서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주님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오늘 예배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올라와 앉아있다면 이것이 뭐죠?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참된 경건. 그러니까요, 이 예배 안에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갓바에 있는 어떤 그런 형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말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음의 어떤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게 우상 아닙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이 예배의 목적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욕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거 매번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린다 할지라도 그 경건의 예배, 경건의 습관은 우상이 되고 만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안에 참된 경건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릴 적마다 부족하지만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건은요, 이렇게 예배드린 나의 경건의 삶은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경건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배로 인한 거룩한 변화의 결과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바른 지식으로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경건해서는 안 된다. 오늘 설교와는 너무나 대조되고 충돌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나요? 성도는 경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지나치다라고 할 만큼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D.L. 무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경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맨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와 영적이라고 하는 그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건은 예배를 통해서 참된 경건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 경건은 잘못된 경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경건은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함과 동시에 또 아래로는 사람도 잘 섬기고 세상에서도 나의 역할, 교회 오면 목사고 또 집에 가면 아버지잖아요, 남편이잖아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장로님이고 교회에 오면 권사님이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른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내 삶의 역할, 성도로서의 삶의 역할이 제대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뀜으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이 경건은
어디에? 나의 삶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CEO라면 그 회사에서 드러나야 되고요. 여러분이 교사라면 학교 학생들 속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 되고, 나는 목회자니까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답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그 경건이 진짜 경건이다라는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참된 경건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 안 바뀐다 그러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나아가서는 또 주차장에 가서 은혜 다 흘려버리잖아요. 누가 막았다고, 왜 빨리 안 나오냐고. 은혜 받으려면 일로 들어오지 말고 주차장에 가서 주우세요. 가정에 가면요, 바뀌지 않고 늘, 저도 이 혈기가 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얼마나 참 바꾸어 주셨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된 경건은요,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또 아내, 남편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평화하고 분노를 자제하고 두려움 대신에 평안으로 기도하고, 이게 뭐죠? 참된 경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이 경건이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이웃에게 이 경건은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웃에게 경건이 전해져야 된다. 경건은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성품과 인격과 삶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이것은 이웃을 향한 은밀한 봉사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충만한 사랑을요, 겸손하고 겸허하게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말이죠. 나누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경건은 뭐냐 그러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이게 뭐냐?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느냐? 예배 가운데 참된 경건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은 내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이 경건은 어디까지 전달되어야 된다고요? 겸손하고 겸허하게 세상 속으로 나눠야 된다는 말이에요. 약한 자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경건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곧 경건한 삶의 연장임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나이기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고넬료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 부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건한 삶을 삶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을 했느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경외하는 삶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웃에게, 백성을 구제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 태신자 작정한다, 전도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음 전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 그 말씀도 맞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웃에게 이 생명에,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전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많이 구제한다. 여러분, 구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얼마나 신음하고 얼마나 고통해야 합니까? 번듯하게 아주 화려한 집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배우고 학력을 가지고 갖출 것 다 갖추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평안이 없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요, 일어나는 뉴스나 범죄들이 이게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탄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이 생명을,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에게 복음, 이게 뭐죠? 경건한 삶의 마지막 최종 드러나야 될 영역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무감으로 작정하고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꼭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 다음 한 주간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한 주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더욱 힘써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규칙적인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운동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몸이 무거워 쉬고 싶은 날도 있고요. 그래서 억지로 가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곳에 가면요, 막 이렇게 실내에서 이 자전거도 타지만 근력 운동도 하거든. 어저께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한 30분 동안 그렇게 규칙적으로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 할 때 한 5세트, 6세트 이렇게 하면 한 4세트 정도 하면요, 내 마음에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 정도면 충분해. 야, 많이 했어. 오늘 너 많이 했어. 그런데요, 그때 놓쳐버리면 이 근육은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든데 그때 한 세트를 더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아주 막 그냥 아주 막 몸부림치면서 올리죠. 어저께도 한 6세트 했거든요. 하니까 막 여기하고 다 봐요. 그런데요, 빠져나가는 근육의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땀을 팍 흘린 후에 샤워하면요, 탄성이 절로 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다. 제가 지금 운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도 힘써야 됩니다. 전도에도 힘써야 됩니다. 하나됨에도 힘써야 됩니다. 신적 성품도 힘써 갖고 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오늘 바울이 마지막 이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니,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한 주간 경건의 연습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덥고 또 이 더위가 시작되는